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8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남깁니다.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돈 얘기 안 합니다. 성공 얘기 안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함께 있어서 고마웠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는 본질만 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특별하죠. 제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이 성공하게 해주시고 고난이 없게 해주시고 문제없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겉모습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환경이 바뀌길, 상황이 좋아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내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기도 안에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핵심을 마음껏 누리신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거룩은 어떻게 사느냐 이전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 교회에 자주 나오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이 우리 본질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곳의 기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사람이 바뀌죠.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활이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왜곡되지 않은 현실이며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뭔가 애쓰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존재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다? 이건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나의 정체성은 바뀌었다.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었으니 나는 변화될 것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다 보면 나는 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거룩은 결심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진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까요? 뭔가 결정할 때 이게 맞는가? 내 상황과 내 판단에 맞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감정이 올라올 때도 지금 내가 누려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으로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붙드는 것. 진리가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노출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먼저 마지막 기도로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가 되게 없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입니다. 뜻이 하나입니다. 방향이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교회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단순히 친해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복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생명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과 발은 다르죠. 눈과 귀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입니다. 왜냐? 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같은 생명, 즉 예수님께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을 단순히 좋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죠. 복음을 위한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전도의 도구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보고 믿습니다. 말만 하는 걸로 믿지 않아요. 관계로 증명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 실망하는 게 뭐죠? 말은 사랑인데 관계는 분열이에요. 복음은 은혜인데 실제 모습은 갈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갈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관계가 분열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야, 저게 진짜냐? 저게 복음이냐? 왜 하나됨이 깨질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연결됨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은 말을 했을 뿐이다. 난 틀린 게 없다. 본질이 뭐죠? 내가 맞다. 그 순간 관계보다 옳음이 중요해집니다. 사랑보다 자존심이 앞서갑니다. 가정에서도 뭐 때문에 싸움일까? 누가 맞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 방식이 맞다. 내 생각이 옳다. 그 순간 하나됨이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의견이 같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가 맞다 라고 할 때 하나됨이 되는 거예요. 하나됨은 연합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됨은 노력하기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또 하나 된다는 것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나됨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결단이에요. 나를 내려놓을 때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사랑 안에 거하게 없소서.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도 아니고 조건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부터 사랑하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를 조금 사랑하거나 조건부로 사랑하거나 우리의 사랑의 짧은 생각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다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안정이 돼요. 여유가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을 의심하면 예민하죠. 방어적이죠. 공격적입니다.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흐르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서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신앙은 이 예수님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됨을 선택하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들어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진리가 서 있고 하나 되고 사랑이 흐르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내 기준으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교만을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